지난 15일에 월드컵 아시아 경기 예선전이 평양에서 있었죠. 우리 남한과 북한 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로요. 이 축구 경기는요, 좀 이상했어요. 무관중이고요. 무응원단이고요. 또 무중계이고요. 그 결과가 0대 0이고요. 우리 선수들은요, 핸드폰도 다 두고 가고 가져간 음식도 못 먹고 경기 중에는 거친 욕설과 과격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잠을 많이 잘 수 있어서 좋았고 핸드폰이 없어서 동료 선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좋았고 그래도 몸을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지난해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 북한의 선수들과 응원단 그리고 그 일행을 그렇게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 남북한 관계의 현실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나라나 누군가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하는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요. 하루는 한낮 뜨거운 햇빛 아래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집 앞을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얼른 달려가서 그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도록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갖고 올 테니까 발을 씻고 쉬시면 떡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걸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지나가십시오. 자기 집에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의 나그네가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대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석희 제일 좋은 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축대에 달려 들어가서 그 중에서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고서 그 하인이 급하게 요리를 했어요. 이렇게 장만한 송아지 요리, 아내가 만든 떡, 그리고 우유와 버터 이런 걸 가지고 이 손님들에게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사람들을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 이 성경의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지역의 유지도 아니고요. 그 사회 유명 인사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인데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의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모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그네로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그분을 대접해드리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요,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오른쪽 왼쪽 두 사람을 나누어서 심판하시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앉아 이 축복의 말씀을 듣던 의인들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든가 목마르시든가 벗으셨든가 나그네 되셨든가 옥에 갇히셨든가 병들었든가 그런 걸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자신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큰 권능으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꾹 엎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왕자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오셨어요. 나사렛 시골 사람으로 자라나셨고요.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시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이 오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여기저기
숨어 피해서 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이런 나그네들이 많이 되었어요. 또한 그 당시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은요, 여러 곳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예수를 전파하는 나그네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초대교회 시대에 요한 3서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그네된 형제들을 잘 영접을 하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면서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나그네된 성도들, 나그네된 전도자들을 잘 영접해 주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이 가이오와 대조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막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절,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파트너, 여기에만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요. 그 사람들만 잘 대접하고요. 그 사람들만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요. 그러고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래요. 가족 이기주의, 진영 논리, 이게 참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극단을 우리는 우리 사회 이 현재 여러 사태들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있어요. 이런 이기적인 형태는 결국 불의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일제시대에, 6.25 전쟁에, 전쟁 후에 많이 가난했어요. 그럴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요, 학교에서 우유 배급을 받아 먹었습니다. 다 우유를, 미국에서 온 큰 통 우유, 그거 퍼서 이렇게 탁 주는데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도 우유는 맛있지요? 그래요.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요, 교회에 구제품이 오면 그 구제품 옷을 받아서 입었어요. 제가 해병대 그 코트를 받아가지고요, 고등학생까지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1번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잖아요. 모두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는 건 우리를 도와준 그들에게 물론 갚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가난하고 우리보다 고통 중에 있는 나라,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 교회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돕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 모임인 보스케 모임을 수원성 교회에서 모였어요. 수원성 교회가 최근에 5층짜리
선교 봉사관을 건축을 하고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한 바퀴 쭉 돌아보는데요. 5층짜리 새 건물 얼마나 좋은지요. 참 좋더라고요. 참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좋다. 안 목사 참 좋아. 부러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신교회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교회를 30개나 건축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일 한 거야. 자기 교회 건물을 짓는 건 모든 교회들이 다 하는 일이지만 남의 교회를 건축하고 남의 교회를 선교하고 남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일신교회는 이보다 더 큰일 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참 좋았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오신 거예요. 그 말은 저 혼자 들었지만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듣고 마음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요, 멀리 가서 아시아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하고 돕고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웃들과 나그네들을 형제 자매로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선교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탈북자들이 있고요. 조선족 교포들이 있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러 노동자들,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 영접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영접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 처음 믿으시는 분들, 혼자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처음 나오는 분들은 교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도 처음 나온 분 잘 몰라요. 몇 달을 나오셨는데 직분 가진 분이 저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꼭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온 그분들만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분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잠원동에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형제 자매로 대하고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갈 때 혹은 들릴 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선교하는 이런 일, 우리가 더 힘써 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하고 돌봐주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굶주려 배고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먹여주시고요. 포도주를 부어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떡과 포도주 그것만 먹여주신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최상의 것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는요, 자기 몸을 주시고요, 자기 피를 주셨어요.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요.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지옥에서 영생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한 끼 먹고 배부르고 지나가는 금방 배고픈 그런 거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고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셨고요. 세리와 죄인들과도 식탁에 마주 앉으셨고요. 마르다가 정성껏 요리한 음식도 잡수시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들의 영혼을 영접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전도의 삶의 주요한 현장은 식사의 자리였어요. 산에서도 말씀 전하시고요. 바닷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길 가면서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와 말씀의 자리는 식탁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고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영접하고 대접하는,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자리, 그 자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자리이고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다른 사람들을 집 안으로, 내 집 안에 영접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 교인들도요, 신방을 자기 집에 받는 거 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손님이 와도요, 어디서 대접해요? 집에 안 와요. 식당에 가서 만나고요, 카페에서 만나고요, 거기서 대접하고 헤어져요. 요즘 식당들이 새로 인테리어를 하면은요, 식탁을 어떻게 놓는지 아세요? 예전엔 식탁을 이렇게 놓고 마주 앉아서 밥 먹고 그렇게 다 식당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요, 새로 인테리어를 하면은요, 길 쪽으로 유리창을 내고요, 그 유리창 앞에 긴 테이블을 놔요. 그리고 의자를 딱딱 놓고요, 각각 혼자 앉아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먹는, 그렇게 식당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낯선 손님들을, 낯선 나그네를 만날 때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낯선 나그네를 대할 때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를 내 집으로 영접하고 내가 대접하고 하는 일, 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그네와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나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도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꼭 우리가 꼭 집안에 사람을 들이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교제의 자리에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기도의 글을 받아들여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에 같이 받아들여서 같이 봉사하고. 당신은 안 돼. 처음 온 사람이 뭘 해? 저 사람 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끼어들어서 뭐 이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니에요. 다 함께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교제 가운데 영접하고 기도에 영접하고 봉사에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됨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 이게 교회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가 가질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교인들 잘 모르고 이런 분들도 주저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우리 모두의 교회고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나그네 될지라도 한 번, 두 번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지라도 주저하는 마음 조금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대접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고요. 또 그 일을 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저 뒤에 있는데요. 1년 후에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가셨는데 잠시 동안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배웅하느라고 동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무슨 정보냐 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아서 불을 내려 심판할 거다. 불로 망할 거다. 이런 정보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정보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잖아요. 몇 번 거듭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를 보내서 조카 롯을 그 불로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출해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약한 형제 자매들, 낯선 손님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들 중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믿음과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